삶을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는 일, 어쩌면 이것이 크리스찬에게는 가장 쉽고도 또 어려운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상황과 조건에 따라, 그리고 때론 내 욕심에 따라 어쩔 수 없었어 라고 변명하면서도 속으로는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는 일 한 번쯤은 다 겪어보셨을 텐데요.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결국 그분 앞에 회개하고 순종할 때 진정한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삶을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간증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 자리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과 인사부터 나누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 만나실 자매님은요, 선교사와 자신의 꿈을 놓고 갈등하다가 결국 꿈을 선택하고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늘 죄책감으로 마음이 힘드셨다고 하는데요. 과연 자매님이 어떻게 이 마음의 짐을 벗을 수 있었는지 함께 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김현경 자매님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연경입니다. 저는 한때 하나님께 선교사가 되겠다고 서원했었지만 그림에 빠져 저를 위한 삶을 살았었는데요. 나중에는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눌려 힘든 신앙생활을 하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5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집안에는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선교사님 등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힘들게 사역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절대 제가 갈 길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오죽하면 제가 제일 싫어했던 찬송이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었겠어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전 이름도 빛도 없는 그런 삶은 정말 살기 싫었어요. 그런데 저의 이런 막연한 생각이 실제 고민이 된 일이 생겼습니다. 23살 때 선교단체에서 하는 예배에 가게 되었는데요. 사실 그날은 너무 피곤해서 예배에 갈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예배한 자리니 꼭 가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갔는데 그날 예배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인도자가 선교사로 나갈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라는 거예요. 순간 하나님께서 이걸 위해 오라고 하셨구나 하는 생각에 자리에서 일어나 눈물을 흘리며 선교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하루는 교회에서 청년 리더들끼리 모여 3시간 동안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아프리카가 저의 선교지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함께 있던 동생도 저를 위해 기도하다 같은 마음을 받았다고 하니 이건 정말 확실한 기도응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프리카가 얼마나 굶주리고 힘든 나라인지 아니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항상 병과 식량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아프리카, 거기서 선교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바로 알겠더라고요. 전 정말 저길 어떻게 가야 하나 이런 생각만 들었어요. 거기다 전 대학에서 선교와 전혀 상관없는 의상 디자인을 전공했는데요. 활동적이고 친화력이 좋아하는 디자인은 제 성격과 맞지 않아 힘들었어요. 그러다 혼자 작업하고 표현하는 그림이 제 적성인 걸 알게 되었고 뒤늦게 시작한 그림은 정말 재밌었어요. 선생님들도 제 재능을 인정해 주시니 그림 그리는 것이 더 신나더라고요. 그리고 틀에 얽매이지 않는 다양성과 자유로움이 있는 독일 미술에 반하게 되었어요. 꼭 그곳에서 공부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독일로 유학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유학 준비를 하고 있던 중 하루는 교회 동생이 언니야말로 딱 선교사 스타일이지. 언니가 선교사라면 누가 해? 이런 말을 하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전 제가 이루고 싶은 꿈과 소망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독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독일의 새 생활은 저랑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여유롭고 서로 터치 안 하는 개인주의적인 삶이 정말 좋더라고요.
전 그곳에서 유명한 작가들의 전시장을 돌아다니며 본격적으로 그림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작업을 보면 정말 행복했고 그림을 그리며 새벽까지 작업하는 것은 저에게 낭만이었어요. 좋은 전시회가 있으면 일부러 아껴뒀다가 보러 가기도 했고요. 전시장에 갈 때마다 저는 그림과 연애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 많이 설레더라고요. 평생 그림만 그리고 살아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림과 결혼할 수 있는 사회적인 제도만 있다면 저는 그림과 결혼하고 싶을 정도로 심취해 있었습니다. 저는 주로 밤에 그림을 그렸는데요. 한번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6시간 이상 그릴 정도로 집중했어요. 제 안에 있는 것들을 그림으로 현실화시키는 것은 정말 즐거웠어요. 제 그림에 대해 칭찬을 받을 때나 또 마음먹은 대로 그림이 잘 그려지면 제가 정말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명한 여러 작가들을 보며 저도 저렇게 제 인생을 예술로 불태우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이름도 없이 살아가는 선교사의 삶보다 그림으로 제 이름 석자를 알리고 화려한 빛 가운데서 살아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림에 빠져 살다가도 선교사가 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덮쳐올 때가 있었어요. 하루는 전시회를 보고 뿌듯한 마음으로 기차역에서 내려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요. 그날따라 기차역에 흑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그 중에서도 유독 까만 사람이 제 눈에 띄었는데 순간 마음에서 왜 이렇게 시커매 하며 짜증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선교사로 선했던 것이 생각났거든요. 아프리카라는 사명지도 받았는데 선교에 대한 마음도 비전도 없이 그림에만 빠져있는 제 모습에 너무 찔렸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제가 했던 약속 언젠간 꼭 갚을게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말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직장암으로 투병하시는 아빠가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에 들어가게 됐어요. 제가 한국에 들어가고 일주일 만에 아빠가 소천하셨는데요. 장례식을 치르고 다시 독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데 독일 지인이 소개시켜준 춘천한마음교회 언니가 이번 기회에 교회 기숙사에서 훈련을 받는 게 어떻겠냐고 권했어요. 선교사 사원도 지키지 않은 제가 이번마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춘천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복음을 다시 듣게 됐는데요. 가장 충격을 받았던 건 훈련을 받고 있는 청년들이었어요. 저보다 훨씬 어린데도 복음으로 너무나도 뜨거운 거예요. 처음에는 강원도 애들이 참 순수하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요. 계속 함께 지내다 보니 아이들은 자신들에게 너무나도 확실한 것을 전하고 분명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예수님의 부활이었는데요. 예수님은 역사적 인물이고 부활도 실제 사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면서 온통 부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들을 때마다 너무 새롭고 좋더라고요. 그렇게 2달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저는 학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독일로 돌아가게 됐는데요. 훈련관을 나가던 날 새벽 예배가 끝나고 훈련관 식구들이 저를 위해 파송식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비록 아프리카로 선교를 나가진 못하지만 내가 있는 독일 땅에서 이 부활의 복음으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저는 독일에 돌아가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계속 전했어요. 전도지를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서도 졸업작품 해야 하는데 이렇게 복음만 전하고 있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그림에 집중하려고 하면 복음을 전할 영혼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선교사로서의 사명과 그림 사이에서 갈등하면서도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초대교회 같은 공동체는 세워지지 않았어요. 분명히 동일한 복음을 전하는데 왜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을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그때부터 저는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책자, 성경, 목사님의 침례신문 칼럼을 시간이 있을 때마다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책상에 펼쳐놨던 칼럼 중 한 구절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왜 초대교회 같은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는가?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았던 이유는 제가 바로 주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저는 다시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성경을 읽는 중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2장 5절 말씀으로 제 진짜 마음을 드러내셨어요.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를 쌓는도다. 순간 모든 것이 정지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제 앞에서 진노하시고 책망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으로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고 너에게도 주었다고. 부활은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이미 역사에 박아놓은 사건이라고 네가 이걸 부정하느냐고.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시지 않았냐고 제 마음을 마구 책망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부활로 다 이뤄놓았다. 너의 모든 상처와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정말 온몸이 떨려와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 그토록 많이 들었던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저의 주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니 제 실상이 그대로 다 드러났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된 자리를 놓지 않으려는 중심,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했고 그분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제 마음 중심에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진 않았어요. 그러니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림에 대한 미련으로 세상을 향해 계속 겼는지라고. 힘든 일이 생기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불평했어요. 복음을 전했던 것은 선교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저의 열심이었던 거였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지금 서운한 거 갚고 있잖아요. 할 만큼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비춰졌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부활이라는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를 주셨는데도 내가 여전히 주인 노릇하고 싶어서 그 사건 자체를 부인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으려는 제 악랄한 중심이 보였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선교사가 되어 제자들처럼 순교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쌓아올린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할 것 같아서, 그리고 그 무엇보다 그림만은 내 영역이라고, 이것만은 건드리지 말라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있었어요. 정말 어쩔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여전히 제가 주인 되어 예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어요. 저는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며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안에 제가 새 피조물임을 단번에 비춰주셨어요.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의 주인 되어주신 예수님께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감격의 눈물이 나왔어요. 부활은 피조물을 위해 전능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가심으로 이미 다 이루어주신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때서야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진노하신 하나님의 본심은 그동안 하나님 앞에 고집과 교만으로 살았던 저를 여전히 사랑으로 기다리시고 계셨다는 것을요.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되니 그 구원의 은혜에 너무 감사했어요. 이전에 저는 제 만족과 욕심을 위해 그림을 그렸는데요. 예수님의 부활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닌 하늘나라의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 세상의 모든 것은 그저 다 썩어질 것들이더라고요. 그림에 대한 저의 미련이 그대로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저의 모든 재능을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 사용하게 되었어요. 미대생들은 자신의 그림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기도 하는데요.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내면에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내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그림을 곧 자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저는 제 그림을 보여주면 저의 모든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남들에게 보여주기를 꺼려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독일에서 알게 된 언니가 미대에 들어가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조언을 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림 작업 포트폴리오를 보여줄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예전에 저였다면 내가 그걸 왜 보여줘 하고 생각했었을 텐데 이젠 제 그림과 재능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알게 되니 복음을 전하기에 아낌없이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겼던 제 그림들을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제 모습이 스스로 너무 놀랍더라고요. 모든 것에서 자유해진 저는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다시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주님께서 두 영혼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렇게 노력해도 세워지지 않았던 공동체가 세워져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양육하는 건 결코 쉽진 않았어요.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셔서 계속 소망으로 영혼을 품게 하셨어요. 양육을 통해 저는 예수님의 오래 참음과 기다림을 배우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두기를 거부하고 살았던 마귀 같은 나를 제 마음 밖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예수님의 마음이 보였습니다. 그 사랑에 너무 감격되더라고요. 제가 10년 동안 독일에서 살면서 외국인이라고 조금이라도 불리한 일을 당하면 눈에 불을 켜고 독일 사람들에게 불평하면서 화냈었어요. 평소엔 제대로 나오지도 않던 독일어가 불이익만 당하면 방언처럼 술술 나오는 거예요. 그랬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니 독일 사람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부어졌어요. 하루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요. 하나님, 이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며 숨죽여 울기도 했습니다. 겉으로는 너무나 여유롭고 풍요로운 나라,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것과 마찬가지니 독일 땅에 하나님께서 저를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부활의 복음으로 다시 살아나길 간절히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독일 교회엔 소수의 노인분들만 남아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많은데요. 독일 문화에 깊숙이 배어있는 철학과 이성이 그들의 우상에 대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생각을 앞세우는 현실을 볼 때면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뿌리는 복음의 씨앗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히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전 지금 석사 과정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요. 졸업 후 하나님께서 저를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제가 공부한 미술을 통해 가난하고 소외된 나라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며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다는 소망도 생겼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저를 섬겨주셨듯 저도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힘든 사람들을 섬기고 싶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듯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파송받은 선교사였어요. 서원했기 때문에 선교사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제자들처럼 생명을 걸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였어요. 저는 하나님께 선교사가 되겠다고 서원했었지만 그림이 우상이 되어 제 마음대로 살았었는데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그림에 대한 욕심 사이에서 갈등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제 삶의 목적이 되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오해와 핍박을 받기도 하지만 이제는 이 빛도 없고 이름도 없는 사명자의 삶이 최고의 기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디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곳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하늘나라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